무병장수 불로장생, 이거는 모든 인류의 오랜 꿈과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지라는 노인의 말은 인류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전 3세기 온 천하를 손에 넣은 중국의 진시황은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영생불사의 불로초를 찾도록 했지만 50살도 못해서 죽었습니다. 49에 죽었죠. 조선왕조 518년 동안 27명의 왕들이 평균 19년씩 재위하며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마는 평균 몇 년씩 살았느냐? 47년씩 살았습니다. 권력도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고 진수성찬 또는 건강식, 영양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심판과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신경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19번 오늘까지 했어요. 사도신경이 드디어 끝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19번째 시간이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 2월인가 요한계시록을 101번에 걸쳐서 설교를 마치면서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책을 만들어서 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작업을 하나도 못했어요. 계속 바빠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사도신경 설교를 19번 오늘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을 책으로 내면 한 8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얼른 빨리 하는 거 못하겠고 사도신경은 한 책으로 내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도 너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먼저 책으로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면 사주실 거죠. 여러분들이 한 권씩만 사주면 한 500권 정도 책을 찍으면 이제 본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교우들이 한 권씩만 사주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책값 내가 내야 되니까 책을 만들려면. 그래서 한 권씩만 사주면 그래도 2권 사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한 500권 찍으면 본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주실 거죠. 여러분이 사주신다 그러면 책 내고
안 사주면 나도 뭐 책 낼 거 없고 그랬어. 그래서 사도신경 책을 먼저 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책을 좀 낼까 생각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사도신경은 몇 문장이라고 했나요? 12문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영생의 사전적 의미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히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과 사도신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이 사전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아니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이게 와닿겠어요? 아직도 살날이 창창한데 뭐 영원히 예수 믿고 영생하세요 그러면 나 영생할 것 같은데 이런다고 애들은, 젊은 애들은 와닿지가 않겠죠. 그럼 또 정반대로 요새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도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만나서 어디 가니? 학원 간대요. 몇 개 가냐? 3개 간대. 피곤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초딩 3학년이 그런 소리를 해요. 더군다나 요새는 대학 나와도 취업도 안 되지요. 취업 때도 뭐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취업도 안 되고 진학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애들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직업상의 이 스트레스도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고. 그런데 젊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평생 사는 것도 힘든데 영원히 산다. 이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한다면은 그 뭐라고 하겠어요? 난 한평생 사는 걸로 좋게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악인들도 영원히 살잖아요.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지옥에서. 그러니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89문답에 보니까 심판날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날 악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모든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지옥도 영생이 있다. 지옥이 뭐냐?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고 그 형벌을 받고 고통을 받으니까 지옥이지요 라고 하면 50점밖에 안 돼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가끔 한번 요양원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요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배우자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이 와도 자식인지도 몰라보고 그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저게 사는 건가? 저건 사는 게 그게 사는 건가요? 그냥 밥 먹고 그냥 누워있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까? 연명하는 거지. 참 그런 걸 보면은 요양원 참 이게 참 이렇게 살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특히 어르신들 제 기도는 집에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요양원 가지 말고. 젊은 분들도 그 기도하세요. 요양원에서 죽지 말고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양원에서 죽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에도 두 종류의 영생이 있다. 행복한 영생이 있고 불행한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은 행복한 영생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은 불행한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그 천국, 보통 천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영원히 살 천당은 실제로 있는 곳일까 아니면 상상 속의 세계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뭐 주에 나왔으니까 답은 다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답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당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 이유가 있냐? 많습니다. 많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승천하셨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실제 하는 곳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하늘이 어디 하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아니 장소가 없으면 어디로 간 거냐는 거죠. 장소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뭘 예비한다 그랬습니까? 거처가 한자어에 있을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천당이라면 도대체 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를 살았던 죽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다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간 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갔다는 것은 그 몸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만 간다 그러면 또 몰라. 예수님도 영혼만 가시지 않았어요. 몸도 가셨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 갔어요. 두 명은. 그럼 어디 간 거냐? 이게 장소가 없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 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그 앞에 보면 여기 들어왔느냐, 뭐 들어왔다 내던지라, 바깥이 뭐 안과 밖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는 표현, 열어주소서라는 표현, 물론 비유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볼 때 의인이 영생하는 천당은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처럼 천당은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이 어디 있냐 하는 거죠. 어디 있냐.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연구하고 또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천당은 어디에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마음속에 추측을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근데 그거를 어디다라고 얘기하고 잘못 말하면 이게 2단이 되고 3단이 될까 봐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 하겠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답은 뭐냐?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왜? 성경에 어디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좀 바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이어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의인이 영원히 사는 천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20장. 그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변화되어서 되는 그곳에 있는가, 아니면 저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다른 행성처럼 지구가 아닌 또 다른 곳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창조하셔서 그곳이 천당이 될 건가, 이런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답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조차도 굉장히 팽팽하게 이론이 갈려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때 설교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론은 멸절론, 전멸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의 땅과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전과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어디가 맞는지. 두 번째 이론은 회복론 또는 갱신론입니다. 이건 뭐냐? 현재의 땅과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갱신, 회복됨으로써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자, 앞에 나온 해석과 뒤에 나온 해석이 팽팽하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다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설교할 때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자라고 했는지 후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미 다 얘기했는데 후자예요, 후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재의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의 지구를 근거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신다.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가지셨던 그 몸이 전혀 아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십자가 지실 때 지셨던 그 몸이 변화돼서 부활하셨나요? 후자죠. 성경이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살을 만져보라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도 제 얘기합시다. 제가 부활할 때 현재의 이 몸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몸이 부활하는 건가요? 현재 제 몸을 근거로 변화시킨 몸인가요? 예수님과 같은 거죠. 사람의 몸의 변화를 볼 때에 새로운 세상도 그와 같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징계한 게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어요. 네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앞으로 먹을 것을 먹겠다. 이렇게 세상이 환경이 파괴된 것은 사람들이 지구를 오염시킨 결과이기도 하지만 범죄의 결과로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북한을 바로 코앞에 둔 저 백두산 두만강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바로 밑에 이 북한 땅이 보이는 것을 가봤습니다. 북한 이 모든 산들이 그냥 민둥상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하나님 버리고 주체사상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땅까지 저주를 받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온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지구와 우주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의 몸이 기존의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도 기존의 땅을 변화시켜서 만드시지 않겠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지구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훼손된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하셨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구가 훼손돼서 그냥 끝난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에 실패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 결론은 그겁니다. 현재의 지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재창조가 아니라 기존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방법으로 천국을 만드신다 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옛것이 없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 동네가요, 옛날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 동네 처음 왔어요. 청년 때. 이 동네 관동주였어요. 관동주. 상곡동이라는 그 명칭이 있었지만 관동주래나 관동주가 뭔가 했더니 섹시집들이 많았어요. 여기. 섹시집이 뭔지 모르는 분 계셔요? 여기 섹시집 많았어요. 군인들이 막 와서 놀다 가고 하는 섹시집이 많았다고. 만약에 40년 전에 여기 살다가 40년 만에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상곡동 맞아? 이럴 거예요. 네?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도 거기 다 재개발 지역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 저 금호 아파트 여기에 전남 방직 공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여기는 전남 방직 기숙사가 있었단 말이죠. 저쪽 하나 아파트 저쪽에 하나 한국화약그룹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그 큰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이 만드는 일도 4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못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변화를 못 시키시겠어요? 완전하게 못 하시겠어요? 이거는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저는 새들도 좋아하지만 참 새들을 보면 참 예뻐요. 그리고 참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그런 일은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은
한번 새가 되고 싶다. 저는 꿈을 꿀 때 그런 꿈, 이상한 꿈 많이 꿔요. 막 새가 돼가지고 막 프로지오 아파트 위에 날아가고 교회 위에 종탑에 앉아있고 이런 꿈을 꿔요. 새가 돼서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새보다 더 이쁜 거는 나비인 것 같아요. 나비가 그게 날개를 할 수 있나요? 그 가늘픈 날개를 가지고 파락 날아다니면서 꽃마다 앉아가지고 꿀 빨아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화분 발라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비야 이리 나라고 노래. 호랑나비 뭐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나비 노래 많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예쁜 나비가 어디서 나왔어요? 애벌레에서 나왔잖아요. 그 흉측하게까지 보이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왔다. 그건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변화시킬 때의 변화는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들이 천국에서, 천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생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봅니다. 영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보면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아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부부는 장단점 다 알아요. 부부만큼 이렇게 사생활을 다 아는 존재가 없어요. 서로를 잘 알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85, 86 문답에 보면 의인들은, 여기 잘 보세요,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또 깊은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얼굴 없어요. 이거는 아주 친밀한 이 교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마주 보며 교제한다는 것을, 얼굴을 본다. 여러분, 카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거나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때 누가 친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도 카페 가보면은 이렇게 마주보고 앉지 않고 붙어가지고 연인들 딱 붙어서 앉아있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보기에도 더워 죽겠는데 그 붙어가지고 땀을 막 닦아가면서 손잡고 막, 아이고, 내가 저게 얼마나 저기 할래나, 내 속으로. 결혼해봐요. 뭐 이렇게 붙어 앉아있어. 그냥 더 나이 들면 다 따로따로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우리 교우님들하고 이제 가끔 밥 먹다 보면은, 내 앞에 안 앉으라 그래요.
목사님 앞에 앉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나 하는데 싫어해서 그러지 않은 거 알아요. 어쨌든 이 거리를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을 마주 보면서 욥기 19장 26절 27절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왕이나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 있을 수 없어요. 쉽게. 예?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서로 악수하려고 그러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혹시라도 대통령과 밥을 한번 같이 먹는다? 그건 가문의 영광으로 알잖아요. 네? 저도 현직 대통령과 밥을 먹지는 않았지만 한번 제가 더 오래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일 때 제가 두 번을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두 번째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가까이서 뵀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사회자가 우리 서울시장님과 기념 촬영하고 싶은 분들은 남으시라고. 그래서 한번 찍어야지. 줄 섰다가 줄이 길어서 못 찍었어요. 세상에서도 왕 한 번, 서울시장 한 번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세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렇게 대면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교제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 찬송가 608장에 나와 있는 찬송을 작사하셨어요. 한번 나중에 부르시고요.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우리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이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성부의 집에 어디겠어요? 천당을 말해요.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어딜까요? 천국이죠.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여러분 내 주 예수님을 뵙는다는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를 지은 크로스비 여사는 2살 때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은 분인데 이분이 자신이 장차 천국에 가면 시각장애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거 아니에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가장 먼저 뵙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네 찬송하겠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맞지 않아요. 아니 천국에 영원히 살면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 뭐 하려고 영원히 사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 피해 숨어요. 나무 밑에 숨어요. 예? 따라서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 그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위대한 교회의 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사이자 종교개혁관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있겠습니다. 과장법이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 얘기죠.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로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천국을 만들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랬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세무얼 러덜포드는 말합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천국에 있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제가 지옥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천국입니다. 주님은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주님이 저에게 있으면 제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면 제가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랑이 안 갔어요. 그 신혼여행 아니죠. 신혼여행에 갔는데 신부가 안 왔어요. 그건 신혼여행 아니죠. 왕궁이 있는데 왕이 없어요. 왕궁 아닙니다. 천국이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안 계신 곳이냐 하는 것이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회중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왜 마음이 편안합니까? 왜 기쁨이 있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우님들과 교제하고 직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신경 설교를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뭐냐? 죽은 다음 천국에 가야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8문답을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했나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영생을 얻었다라는 단어를 그리스 원문 성경으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에코라는 단어예요. 영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다.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것이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완성을 맛보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만이 부활 후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 기쁨 이거 전부 천국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당이 어떤 곳이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90문답입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당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슬림들이 테러하면은 그 테러한 사람들이 즉시 천국으로 직행해가지고 진수성찬을 먹고 아름다운 처녀들과 어울려서 논다. 이게 얼마나 조속합니까, 여러분? 천당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이 천국이고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합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천국과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주셨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정신과 솜씨가 녹아있고 문학 작품 속에는 작가의 사상과 인격이 녹아있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꽃 한 송이. 여러분 우리 주차장 곁에 쭉 보면 아름다운 꽃들 잘 갖고 놨어요. 보셔요. 그냥 식당에 올라가지 말고 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담벼락에 이렇게 지금 쭉 심어놓은 그 나무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게 뭐예요? 꽃인가 봐요. 나름 꽃인가 봐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배당 출입하면서 이 꽃들 좀 보세요. 한 움큼의 흙, 한 공기, 그 다음에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하는 것이.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시편 104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천국에서 영생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 여러분 아름다운 문학 작품, 미술 작품, 그 다음에 삶 속의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